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읽기만 읽어도 참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죠?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와닿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소식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인데, 특별히 누구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가난하면 돈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가난하고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부자일까요? 저는 어릴 때 깨놓고 말해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돈이 없다고 가난한 게 아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에 그때도 동의를 못했고 지금도 동의를 못합니다. 가난하면 그냥 가난한 겁니다. 마음이 아무리 부유해져도 그냥 가난한 현실은 사실은 극복하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질의 가난함이란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런 이유겠죠. 기준을 저마다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이보다 많이 가지고도 가난하다고 느끼며 살 수도 있고, 정말 다른 이보다 조금 적게 가지고도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좀 부유하게 느끼며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오늘 구절에서 말하는 가난함의 상태란 사실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 그것으로도 우리가 가난함을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영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난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좀 이렇게 힘을 보태어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무언가를 이루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 것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는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가난한 자에게 힘을 주는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만에 이제 철군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미 철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이니까 2001년이네요. 그죠? 2001년에 그 미국에 이제 9.11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그냥 그대로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들이받고 미국의 심장부와 같다고 하는 펜타곤에 떨어지고 이러면서 미국 전미가 정말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한 번도 미국이 역사 이래로 본토가 누군가에게 침공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하와이에 일본 2차 대전 때 일본이 자살특공대처럼 이제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이렇게 공격을 받았던 적은 있지만 미국 본토가 그렇게 처참히 군대도 아니고 그냥 테러리스트에서 그렇게 공격을 받은 적은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그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그 탈레반 무장 세력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주둔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20년 만에 이제 그 전쟁 포기를 선언하고 미군은 철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탈레반 이 무장 세력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각 지역마다 그 부족 중심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서로 이제 연맹체로서의 나라를 이루고는 있지만 서로 하나 되지 않아요. 언어도 좀 다르고 예전부터 내려오던 부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 가운데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런 부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 중심으로 이제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북쪽 한 두 지파 정도만 빼놓고는 지금 거의 다 주도들이 지금 다 정복을 당하고 있죠. 탈레반 세력이 애초에 한 약속과 달리 정권을 찬탈한 이후에 그 땅에서 폭력과 피해 보복을 사실은 지금 이제 일삼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기로 이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언론에 의하면 이제 많은 피해 보복들이 시작되었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그런 폭력이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여서 많은 이들이 자국을 탈출하기 위해 어떻게든 자국을 벗어나는 비행기를 타보려고 지금 카불 공항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사에 어떤 이제 사진을 보니까 한
아빠인지 엄마인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허용을 한 게 시민권자들 먼저 탈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미군에 협조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도 이제 남아 있으면 보복을 당할 게 뻔하니까 탈출을 시켜주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이제 어쨌든 이제 카불에 비행기를 타러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공항에 뭐 게이트도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조망 위로 군인에게 자기 아기만이라도 좀 받아달라고 던지는 사진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지간하면 부모와 자녀는 아무리 가난해도 같이 살 때 행복합니다. 그죠? 자기 친자식을 어디 좀 부잣집에다 맡긴다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맡겨진 그 아이나 그 아이를 맡긴 부모나. 근데 오죽했으면 그 부모가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죠? 그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게 되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뻔히 알기 때문에 비록 그 아기가 목숨만 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철조망을 넘어 자유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 그 국경 안에 머무는 한은 스스로는 그 자녀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세력의 도움을 요청해야만 자기 아기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난하지 않으면 어떤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가난하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지 않은 자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져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이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겸비한 자들, 스스로 낮아진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종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여지시고 정말 우리의 가난함을 인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살 수 없는 자임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당신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이 종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 가난함, 이 영적 가난함이 없이는 절대로 그 천국에 들어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당신의 종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기름 부은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들에게 그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임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메시아가 특별한 한 대상으로 바뀌게 된 데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 나라를 회복시킬 새로운 지도자, 어떤 새로운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대망의 사상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직분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구원자의 의미로 메시아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메시아는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의미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죠, 그죠? 여호와의 영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그 메시아,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종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종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일하시죠. 그래서 주로 선지자들에게 임하여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신약 시대가 되면 이 성령은 먼저 예수님에게 임하시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각자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310장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310장 3절 보시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을 마음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가난해지지 않아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우리들을 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성령은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위로의 소식을 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메시아를 세우시고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메시아로 세움받고 보냄받으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당사자는 이사야이겠지만, 이 말씀은 이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회복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들에게 전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는 스스로 내가 이 사람이다, 내가 이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의 메시아가,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스스로 확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성경책을 좀 펴셔서 오늘 이사야 61장에는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몇 절부터 찾으시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찾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그죠?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셨습니다. 종종 말씀을 전하기도 하신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장과 절로 구분이 되어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두루마리에 이렇게 성경책이 말려 있거든요. 그러면 각 회당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자주 읽고 열심히 읽고 이제 이 성경을 스크롤을 보관하고 관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찾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이 스크롤을 이렇게 펴서, 두루마리를 펴서 이제 예수님에게 전해주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던 거죠.
이사야 61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루마리를 덮었습니다. 그 20절을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기만 읽으시고 이제 두루마리를 덮고 이제 서기관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주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읽으셨잖아요. 그죠?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이것 자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글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여졌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시고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는 계속해서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맥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밝히시고 난 이후에 그에 걸맞는 사역들을 민간에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이 역사하고 효력을 맺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메시아이심을 이 뒤에 구절들이 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에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억압받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인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 꼭 들어야 될 그 말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들려져야 될 그 말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제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소식을 전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겠죠. 누가복음 4장 31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그들에게 이루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동네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4장 31절을 보면 어디에서 이제 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십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갈릴리는 도의 개념입니다. 주의 개념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지는 못합니다. 이 능력의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치유받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예수님은 말씀은 나사렛에서 하시고 이적은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을까요? 저는 4장 22절이 이에 대한 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겁니다. 스스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고는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이단 같기도 하고 사이비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놀랍게 여겨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은 보십시오. 4장 22절 후반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가 요셉의 아들인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목수인 거 다 아는데, 무슨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인 거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지가 메시아라고, 이 이사야 61장 1절에 이 말씀을 지가 이룬다고, 이 같은 동네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아서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기들이 똑같아 보이는 거죠. 당신이나 나나 비슷비슷한 처지인데 무슨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받고 당신이 그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당신이 고치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겠는가 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이 능력을 베푸셨는데, 이 베푸신 능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에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 이 아름다운 소식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2절부터입니까? 성경에 돌아오셔도 됩니다. 이사야 61장으로 1장 후반부에 61장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베푸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이 상한 마음은 죄로 인하여 상하여진 무거운 마음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간들은 늘 언제나 마음이 상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죄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벗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해버린 마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속내를 들여다볼 때에 그 죄로 인하여서 병들고 늘 언제나 죄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무거운 짐을 통감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죄가 충만합니다. 더 이상 지을 수도 없을 만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한 자임을 깨닫는 거죠.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번들어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상처와 내 마음의 깊은 고민들, 고통들,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모습들 가지고 죄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는 사람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냥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죄에 대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이건 죄책감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날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눌려서 사는 그것과 다른 거예요. 그것과 달리 내 인생의 연약함, 내 인생의 가난함을 깨달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느끼는 것과 이 죄책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제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나의 가난함에 대한 자각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5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1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그 탕감받은 그 주인의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똑같이 다 탕감받은 사람이지만 내 죄를 50으로만 여기고 있는 사람은 50의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내 구원의 은혜가 별로 귀중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100의 죄를 탕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100의 감사, 더 큰 감사, 놀라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 상함을 고쳐줍니다. 상처로 인하여서 딱지가 앉아 두껍고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을 아기의 속살같이 연하고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또 누군가에게 상처로 전해집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도 가까이 지낼 수 없고 그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너무 멀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의 최선의 안전한 상태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실존은 죄와 상처로 인한 외로움과 슬픔과 이런 우울함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신 예수님은 그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해를 선포하셔서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어떤 해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이 희년은 매 50년마다 돌아옵니다. 6년을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안식년이라서 땅을 쉬게 해야 됩니다. 이 안식년이 7번이 돌아오면 49년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해에는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이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회복되는 때입니다. 살다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로 경제적인 이유로 빚이 집니다. 특별히 이 빚을 지기 위해서는 저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땅을 저당 잡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절대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집안 대대로 이어받아서 관리해야 되는 하나님께 받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땅을 저당 잡혀서 얼마의 돈을 얻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죠? 어떠한 이유에서건 매 50년에는 이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기업,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거죠. 살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빚이 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50년마다는 다시 원주인에게로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돌려주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해 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 희년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해인 겁니다. 이 희년 제도가 지켜졌겠습니까, 지금? 그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 이 희년 제도가 지켜졌겠습니까? 지켜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바벨론에게 보복의 해를 선포하고 이 보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에게는 모든 땅을 되찾게 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심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두들이 은혜의 해 가운데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해와 보복의 해는 동일한 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고통과 죄의 짐과 모든 사탄 마귀 그 원수의 세력들에게 보복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보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회복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원 상태로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위로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인 것이죠.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 은혜의 소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고치기 오셨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 그들의 삶은 눈물과 슬픔이 일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눈물과 슬픔이 일상이 된 그들의 삶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슬픔을 죄로 표현합니다. 그죠? 자, 종종. 그래서 슬픈 때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아니면 죄로 인하여서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죄를 뒤집어 씀으로써 그 상태를 표현합니다. 죄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허망함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그죠? 우리 모두는 다 흙에서 왔고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그 죄로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슬픔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 대신에 뭘 쓴다고요? 머리에 화관을 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절망하며 울며 슬퍼해야 될 우리들인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이제는 죄를 털어내고 화관을 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르. 근데 여러분 화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르 뒤에 있는 이를 한 글자 앞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에페르가 됩니다. 죄가 화관으로 변하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죄가 화관으로 변하는 게 그저 한 글자 옮기는 것 정도밖에의 수고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죄를 뒤집어보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찬 우리의 일상에서 한번 웃으려면 기뻐하려면 행복을 느끼려면 어마어마한 노력과 수고와 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면 그저 한 글자 옮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히브리어 단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에 점을 하나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글자를 한번 보여주시죠.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위에 작은 따옴표를 하나 찍으면 I am possible이 됩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점을 하나 찍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나는 가능하다. impossible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점 하나 찍어주시면 가능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재밌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nowhere,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시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가난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번 스페이스 하나 탁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Now, here,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아무리 둘러봐도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쉼표 하나 탁 넣어주시면, 이 스페이스 하나 탕카 딱 넣어주시면 뭐가 된다고요?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의의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바뀌면, 그죠? 그 고위 공직자들이 바뀌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제일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기념 식수를 합니다. 몇 월 며칠 누구의 이름으로 나무를 한 그루 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위 공직에 앉았던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정말 황폐해진 우리의 삶에,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그 땅에 하나님은 이제는 그 땅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하나님의 가든으로 꾸미시는데, 황폐하여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심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정원에 개간하면서, 황폐한 땅을 개간하시면서 심으실 의의 나무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늘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질까? 경제가 좀 나아지면 바뀔까? 이 코로나 질병이 떠나가면 좀 나아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 어떤 소식도 우리에게 완전히 아름다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단 하나, 그의 빚이 탕감받았다는 것. 억눌리고 갇힌 자에게 유일한 아름다운 소식 하나, 이제 그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회복하시며 가난한 자인 우리들을 부요케 하시며 억눌려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우리가 읽긴 읽었지만 제가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황폐하여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그 땅에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개간하고 부흥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단지 코로나가 끝이 나냐 아니냐, 이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넘어서 여러분, 코로나만 끝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끝이 난 이후에 정말 황폐해진 이 땅을 개간하고 황폐해진 이 교회를 새롭게 하며 일으킬 하나님의 종들로 오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셔서 일어나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척박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해 되는 삶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